우리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악, 그리고 사망, 생명, 저주, 축복, 그리고 지옥, 천국, 죄종 아니면 의의 종, 사단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람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그리고 저주와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임의대로 행할 수 있도록 로봇처럼 주지를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대로 보응하시는 청항무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트에 가서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또한 식당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와 같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모두가 우리 선택에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이 거역하고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을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어놓으라 하는데도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게 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 얻되 풍성히, 두 가지 길이잖아요. 마귀를 따르면 사망의 길에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고, 예수를 따르면 이와 같이 생명 얻되 풍성히 영생을 이야기하고 풍성히.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함이라.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17장에서 보면 바벨란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음료를 말세에 등장하는 시대의 타락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이 음료는 작은 음료가 아니라 큰 음료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창녀, 기생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으로 큰 바벨론이란 전 세계적인 이 방대한 조직체를 의미하며 이미 세계 영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큰 음료가 나와서 술에 취하게 만들고 이와 같이. 그런데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옛뺀 곧 용이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붉은 용이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개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유물론적 공산주의에 상징한다고 의견을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독하는 이들처럼 7머리와 10뿔은 그 위성 국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매혹적인 사치의 마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상징의 색깔을 가리키고 있는데,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던 이 큰 음료가 육체적인 탐미주의, 호화 장식품, 그리고 일락을 도구를 치장하고 온천을 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음료는 거대한 세계적 조직체로서 세상을 온통 타락토록 만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2절에서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한 마귀의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도 세상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주의 종이 자꾸만 살얼음 판걷는 것 같다 하십니까? 죄에 둔감하면 뭘 느끼는 거예요? 종말의 음료가 나타날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료는 금잔을 들어 있는 음행의 포도주가 잔뜩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작년 23년 10월 29일자 보니까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마주했는데, 여러분 그때 146명 압사되어 죽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그러니까 횟수는 3년 되니까 작년에 똑같은, 이거 참 젊은이들이 타락해서 팬티만 입고
그 호박 귀신 뒤집어 쓰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크게 와닿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해골과 호박 귀신 뒤집어 쓰고 하하호호 하며 이와 같이 아주 주민 가게들이 출비했고 서양 귀신이라고는 이 바벨론 음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젊은이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쾌의 축제로 서울시청에서 열질 않나?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이 버젓이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인류의 종말의 음료가 등장하는 하여 이렇게 변절된 타락과 세상을 이와 같이 정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에서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겨 크게 기히 여기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이 타락한 거라.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취한지라. 즉 음녀가 성도들을 죽인다는 건 피를 취하였다. 음녀와 성도는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음녀는 세상에 대해서 화려함과 온갖 사치와 물질의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을 하여금 자신에게 취해서 돈과 화려함이 추구하는 삶이 살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 얻되 풍성케 얻게 하기 위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했잖아요. 안 믿는 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타락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왜 제가 강조합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성경상에서 존재하는 사탄으로 인식할 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의 활동이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길 뿐, 실제 삶에 사탄의 활동하고 있음을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은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실존하고 있으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역사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예루살렘 성녀를 보고 우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거면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어. AD 70년에 디도장으로서 110만 명이 유대인 학살에 죽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래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마지막 각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면 그것은 사탄의 활동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실 만큼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을 어떻게 강탈하겠냐. 마태복음 12장 제가 강조한 것처럼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시고, 강한 자,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 다음에 강해서 지상을 왕으로 영적인 존재로 보이는 도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짓을 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 우리 성도들이 이 싸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 바른 선택하셔서 기도해서 생명과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첫째로는 마귀를 따라가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다는, 이게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사람의 생명, 행복, 도둑질을 하려고 노리는 도둑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놈은 어느 날 슬그머니 우리를 접근해오는, 이 도둑놈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욥을 보십시오. 동방에서 가장 의롭게 행복하게 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와 같이 재산을 다 뺏어가고 열전야가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고, 이와 같이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이 걸음으로 엄청난 육신까지 질병으로 귀화를 걷지 않으면 안 될 듯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번 끝까지 인내로 결말을 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 힘으로 누구도 예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만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멸망받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여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제일 첫째, 영적 도둑인 사단의 마귀 귀신을 도둑질하게 합니다. 귀신은 도둑질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보배들을 훔쳐갑니다. 조그만 허점만 보이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우리 안의 보물을 다 빼앗아 기쁨도, 감사도, 믿음도, 열정도, 비전도, 사랑도, 시고 심지어는 믿음, 생명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멘.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이 세상의 왕으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절대대로 쏙 굴림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꾸짖자, 대적. 7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도적인 사단 마귀는
이것이 죽이는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은산십에 팔고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아주 욕심을 가득 쳐놓고 거짓말을 하게 한 이 장본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와 같이 가룟 유다를 죽이고 또한 이와 같이 아나리아와 삽비라를 죽인 그 장본인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니까요. 도둑인 걸 도둑질하고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벨을 살해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모든 남자 2살 아래로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 아들을 충하게 만드신 그 당시에 역대 22장에서 보면 악녀 이 아달랴를 통해서 왕의 씨를 아주 멸하려 예수를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고, 에스더에서 하만이 모르드리를 잡아 장대에 죽이려고 하고 아주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모르드리게 장대에 달아 죽이기까지 에스더가 3일 금식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자마자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욥기서에서는 이 10처녀를 죽이지 않습니까? 10자녀들을 모두 죽이고 예수님이 사형 내내 마귀들은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를 잡아 죽이, 죄 없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합법적인 죄수가 되어 이제 마지막 날 무정에 쳐넣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악착같이 우리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도둑 사단은 마귀는 여기서 멸망은 마지막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매에서 던진 둘째 사망과 불못, 마지막 멸망시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탄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게 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멸망당하게 만든 사탄은 오늘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의 길로 걷도록 미혹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흐르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도 타락하죠. 도적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위해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면 결국 사단과 함께 지옥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귀, 귀신,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육신을 가장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가장하고 다가와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것을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 이겨야 할 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곧 영원한 사망,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언제나 승리하는 군사. 그래서 소아시아 7개
아주 유한히 다른 말하죠. 이기라. 이겨야 돼. 다시 말하면 이겨야 돼.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록에 흐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전의 장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과 병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잔치는 생일 파티나 결혼 축하연 등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기쁨이, 흥이 최고로 넘치는 잔치. 이게 승전 잔치 아닙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 잔치.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오직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었던가요? 안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으면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었어. 부자는 음부에 가서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만 가서 있는 곳.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일곱 형제를 통해서 한 여인을 들고 사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라고. 야, 너는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해. 그때는 십도 장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천사는 육신 없는 영적 존재, 우리는 육신이 있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의식 있는 무형상의 인격체인 인격체만 가서 있는 것이 음부와 낙원이고,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잠근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셔서, 야, 나는 영인 줄 알고 그들이 깜짝 놀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영과 살이 있어, 만져봐 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할렐루야,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이 풍성은 영생을 가리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구세주로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가 영화로운 천국의 영원한 축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받아먹으라 내 피를 받아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까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살을,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를 하면서 받아 먹으라 하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우리가 너무 낮은 수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맺을 때 언제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되어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요구합니다. 이 피 속에 속죄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긴 살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영생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이와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영생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이와 같이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뜻은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무리 만나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 예수 영생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할렐루야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따라가면 말씀은 내버려 두면 내 길에 비치니이다. 지식하시었더니 영적인 정말로 혼탁한 시대에 무질서 혼돈과 공허한 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햇불을 높이 정말로 성교자적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대는 젊은 자들은 할례온 이 대회를 통해서 모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법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법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와 같은 영의 생명수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 양식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나도 산또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은 피폐하 이게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하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나는 거 찾아가지 말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받아먹으라, 내 피를 받아먹으라.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모세가 말한 손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아담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통해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영생,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셔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길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 선택하는데 자꾸만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니까 아까 말씀 계시록에서는 성도들까지 피를 취하여 그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안 되잖아. 정신을 차리고 그 전에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